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여집사님에게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을 이인질로 붙잡고 있다. 여기는 건물 옥상 15층인데 지금 당장 은혜로 가서 돈을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소리는 아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엄마, 나 죽어. 나 좀 살려줘. 분명히 자기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여집사님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생각이 났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경찰서 경목인 것이 생각이 나서 빨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어요. 인질놈들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대요. 2천만 원을 입금하래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아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살려달래요. 목사님이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 볼 테니 빨리 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목사님,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사님의 전화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은 그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당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영어로 보이스피싱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보이스 음성과 개인정보인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이 합성된 신조어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귀하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서 위험합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속히 돈을 다른 것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또는 가족이 납치당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약 3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7천 건이 넘네요. 예, 그렇죠. 1년에 7천 건이 약간 넘죠. 그런데 한 해 피해액이 2,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액이죠. 당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와도 경계심을 갖게 있어서 속지 않아. 보이스피싱은 금융 시스템에 무지한 노인들이나 당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아. 그런데 그 피해 접수 분석 자료를 보면은 학력이든 나이든 남녀를 불문하고 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각종 도구를 통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든 검찰이든 인질범이든 누구든지 내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로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응급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직접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도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전화번호를 직접 내 아들 음성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전화를 끊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즉시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음성 변환으로 아들 목소리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신없이 대하다 보니 보이비성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겁지겁 은행으로 쫓아가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 내가 누군데 속겠어요? 나는 절대 안 당해요. 그 사람들이 더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보이스피싱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세상의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돈을 빼가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사탄의 교묘한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을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성경에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락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속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는 놈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놈입니다.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가 쓰는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간교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단 마귀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은 악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속여요? 거짓말로.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속이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면 다행인데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 거짓말이 넘어갈까요? 거짓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말처럼 믿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영물인데 오늘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살인을 시킵니까? 거짓말에서 살인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살인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낚아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속여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지 맘대로 타락하게 살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보내는 게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입니다. 왜 사단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의 앱이에요.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되었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멍청하게 왜 아담과 하와가 속았을까? 참 등신들이네. 아니 우리도 지금 속고 있어. 아담과 하와만 등신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속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 근데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처음에 모르는 척하고 물어봅니다.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데 하와가 확신이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했어! 먹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 이놈의 새끼 나를 속여!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글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뭐 꼭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확실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간교하게 흐려놓습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전에 확실히 믿었어도 그게 그런가?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는가? 확신이 없으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속고 털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이 변화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털린다.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발동되면은 여지없이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흐릿해가지고 털리게 된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숨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 영혼에 확실하게 박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어떤 상황이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살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뿌리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죠. 정말로 거짓말을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5절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꼭 죽는다고 했는데 나 먹으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데 바꿔져 버렸어. 왜 바꿔졌어요? 확신이 흔들리니까. 아멘. 확신이 흔들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더 한술 더 뜹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이놈이 거짓말을 합니까? 네가 이렇게 제한적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를 지금 바보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면. 아멘. 확신이 흔들리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게 하소서. 흔들림 없이 믿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단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면, 확신이 흔들리면 이제 뿌리채 잡고 흔들어버립니다.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안 죽는데요. 꼭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한술을 더 떠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까지 줍니까? 남편에게까지 주고서 결국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뭘 공격합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는지를 두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어찌하지 못해. 견고하게 뿌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뿌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어대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보이시피승을 해서 성공하고 있죠. 뭐라고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딱 걸려든 겁니다. 천국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느냐? 말도 아닌 소리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걸려든 거죠. 교회가 타락한 것 봐. 세상에 없는 짓을 교회들도 많이 하네. 그런데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고 묶이는 소리 하지 마. 걸려든 거죠. 지 똑똑으로 지 논리로 걸려든 거죠.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다 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어요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망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겁니까? 어떻게 우리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보이스피싱을 합니까?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영적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어도 되는데 다른 교인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만 하던데 기가 막힌 유혹이지요. 꼭 그렇게 충성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만 되느냐? 기가 막힌 유혹이죠. 여러분, 걸려들었는지 걸려들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보이시피승은 교인들을 향해서 수천 개, 수만 개가 넘을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어찌하든지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서, 아까 창세기에서 얘기했어요. 확신을 흔들거리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사단의 보이시피승에 이미 걸려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이상하다. 절대적으로 지금 말씀을 절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거 하나님 이미 사단의 보이시피승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큰일 날 일만 남은 겁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사단이 왜 거짓말로 무기를 삼는다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앱이에요. 거짓 덩어리예요. 거짓을 통해서 철저히 사람들을 속여서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려고. 절대로 사단의 보이시피승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걸려든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부하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사단이 손해난 거지요. 그런데 저나 가만히 좀 있지. 이게 예수를 잘 믿더니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 자기 예수에 있는 노예들을 자꾸만 전도해서 빼내가네. 자꾸만 빼내가. 그러니 사단이 비상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비상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하고 핍박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5절 46절에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왜 진리를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 뺐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단은 우리를 진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꼭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 대충 해도 되지. 사람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교인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잘만 사네, 이상 없이 사네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 영혼도 살고, 아멘, 다른 사람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마치 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저도 형편없이 불완전하면서 저도 형편없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그런 판단력을 주고 그런 예리한 비판력을 주어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그렇고 불완전하고 형편없고 막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20배나 더 더러운 것이, 더 불완전한 것이 막 보고 눈으로 보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봐야지. 그 눈으로 내 부족함을 보고 내 잘못을 보고 회개하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가 시험 들고 지가 넘어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멘.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서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이게 교회의 특성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완전한 공동체인 것처럼, 자기는 완전한 눈을 가진 것처럼 보게 만들어서 뭐하고 결국 뭐하게 하려고요?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걸 배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비판하는 눈으로,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교회는 주님의 몸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지만 죄인들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누구나 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서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그 눈으로 해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하소서, 너 더러움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럴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을 타락시켜서, 실망시키고 타락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을 못 듣게 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 깨닫지 못하게 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 전부 다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는 게, 그냥 적당하게 대하면 안 돼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만이 나를 일으킨다. 이 말씀에 나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에 나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쭉 해서 장제목을 암송하고 쭉 돌아다니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생각을 하니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쭉 오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세상의 악한 생각, 썩은 생각, 더러운 생각과 한시라도 내주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걸어가니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떠나면 썩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악한 것이 들어오고 말씀을 떠나면 이상한 것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를 깨뜨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누가 들었다? 마귀가 충만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세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다가 결국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가? 가정부터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박살나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가정이 깨어지면 개인의 영성마저도 전부 다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공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정을 결사적으로 지켜야죠. 결사적으로 지켜야죠. 아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았다고요, 아까?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확신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언제 사단이 여러분에게 보이스피싱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흔들림 없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 꼭 지키고 말겠어,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주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여기에 서 있는 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철저히 알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생명이 넘치는 가정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뭘 깨뜨리려고 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게 아주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성도가 살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결되고 거기서부터 힘이 오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와서 내가 능력을 덧입게 되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나 좀 가만히 놔둬요. 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술에 넘어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더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더 구역원들과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더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꼿꼿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면 1명 들뚱말뚱해요. 강력한 능력과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라.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희가 연합된 그런 시간을 가져라. 교제를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거기서 서로 은혜를 덧입게 되고, 지킴을 받게 되고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됐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조그만 잘못만 하고 목사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부풀려가지고 막 매스컴을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격 대상이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이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 교회 썩었어, 교회 뭐 쓸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썩었어, 그러거든. 여러분 같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아멘. 동조하면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 교회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 아멘. 그럼 말다툼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동조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동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날뛰는 어떤 단체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타락했으니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는 단체가 지금 생겼습니다. 진보 측에서 만든 단체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교회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다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주의로 운행되는 겁니까? 성경은 여러분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주의를 얘기합니까?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주주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 독선주의예요. 성경에 어디가 사람들 많이 놓고 100명 모아놓고 51명이 찬성하면 그 의견 따르라 한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의견을 따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뜻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생각 속에서 뭐만 나와? 타락한 결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도 민주주의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수결 원칙은 다수결 원칙이지만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 원리로 가결을 합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머릿수가 많다고 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회의를 할 때 그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하겠죠.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였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라고까지 둘러붙입니까? 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요즘 기가 막힌 일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진리를 말하면 뒤집어 씌우잖아요. 본질을 말하면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요새 좌파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펴지요. 조금 불리하면 다른 어떤 가도 되다가 도리어 막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있죠. 거짓의 애비들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거짓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거짓의 애비들이요. 소용없어. 결국은 다 멸망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끄지만 백성들을 속이지만 그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신 들렸대. 자기들이 귀신 들려놓고. 누구 논리와 똑같죠? 좌파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속지 않아요. 이 눈이 열려면 여러분도 속고 살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도 있고 타락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가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신실한 목사님들,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그 작은 것을 보고 마치 전체가 타락한 것처럼 매도한다면 이것은 누구 전술이에요? 사단의 전술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 뿐만 아니라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 교묘한 속임수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안 속아요.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외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말씀에 확 길을 가지고 서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아멘.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어요. 확신 가운데 서 있어요. 여러분 자신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줍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듣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내 말을 꼭 깨달으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내 말을 꼭 아멘을 잘하면 하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속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머릿속에 든 것을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사단의 보이시피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이시피싱에 걸린 사람들도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지금 누가 보이시피싱에 걸려 있는가 보여요. 근데 자기는 걸린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시피싱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빨리 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보이시피싱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분별 못해요. 아주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놈을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막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는 다 볼 수 있으니 방할 수 있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속지 않게 밝히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사단의 보이시피승에 걸리지 않고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생활에 매진함으로 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보이비승에 걸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는 값은 너무나 큽니다. 속는 값은 내 영혼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밝게 보게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으면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속으면 내 가정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속으면 교회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